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주제를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이제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년부, 또 유치아동부, 또 우리 학생부, 우리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의 시간들을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길동교회 다음 세대에 참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힘있고 또 복음의 진리들을 잘 설교해 주셨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사랑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챙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한다고 또 나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또 즐겁게 놀고 또 열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또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저에게 이번에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는 가서 맛있는 바베큐를 먹고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회는 우리 전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피하고 그냥 저녁 시간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고요.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 이제 특강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짧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3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앞부분에는 저의 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청년의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주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청년부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청년부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그럼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요 1박 2일간 수련회를 통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본인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했던 어떤 그러한 이야기에 또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했어도 각자가 기억하는 것, 또 각자가 은혜 받은 것, 마음에 받은 감동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련회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글로 적어보라고 하면 그 같은 상황인데도 참 다양한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그 안에 약간 조금의 차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인데 왜 이게 차이가 있냐 그러면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경의 어떤 신뢰를 성경 신뢰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짜맞추려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게 맞추어서 성경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저의 설교에 대한 것,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다를 겁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이야기해도요, 숫자도 다를 거고요.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중심으로 다가왔는지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간의 차이점들, 조금의 차이점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예수님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이 날에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이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부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성만찬, 성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만찬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때 누가 그 옆자리에, 누가 그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번성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릴지, 그것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세상의 임금들은 바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은인으로 행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서로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하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만찬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또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물로 닦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건으로 그 물기까지 다 닦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동부, 유치 아동부 순서 가운데 이 세족식의 순서가 있었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좋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족식이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어떤 이벤트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면 어떤 학교에서 입학식 때, 대학교 입학식 때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들, 그러면서 이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누구라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이 당시에 이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샌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근데 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그 길을 이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 이제 발에 먼지가 묻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는 손님들이 집에 가면 그 손님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는 그런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이제 종들이 있을 때 그 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러한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스승에게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관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스승님, 선생님 그 중에 한 분으로 랍비라고 칭하며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발을 씻길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겸손, 극단적인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를 확 심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말로 하면은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션을 통해 하게 되면 그것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이 세족식이라는 이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의 본질, 그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상황에도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어요. 마치 동상이몽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자리에 서로 누가 높은지 그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셨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얘들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냐?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냐? 그러면서 좀 이들의 그 무지함들을 예수님이 저 같으면 좀 깨우쳐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1절에 보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원하고 권력을 얻기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 아래,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원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봐서 알지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정치인들, 아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무엇인가 조금 더 가졌다라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 별로 갖지 못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높을수록 섬기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높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계층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직분을 맡겨주셨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맡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셨다. 그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 그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셨다. 그는 왕관도 수행하는 종이나 무장한 호위대도 없었다. 그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빌린 구유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높아지려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언제나 이 말씀으로 점검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발도 씻어주시는 건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지금 당장은 너가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부터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의 행동들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공유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이라는 번역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 기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죠. 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습은 신약의 우리의 이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 인생의 여정,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업,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유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족행위, 이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먼지를 씻기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정말 이 모든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이 죄악 가운데 죽어있고 죽어가는 이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성만찬을 통해 또 이 세족식을 통해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섬기며 사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빈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저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전체가 씻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도 그렇게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의 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태신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그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순간들을 통해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결국에 이 모든 본,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